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명희입니다. 아,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근데 오늘은 더 그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지금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제 7학년이 되어 보니까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데요. 문득 한 5가지 이렇게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한 5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가족은 기다려주지 않더라. 첫 번째는 제가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86에 돌아가셨는데요. 시어머님도 아마 그때쯤 아니, 시어머님 좀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참 대학 교수로 정말 바쁘게 지낼 때였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사랑을 표현한다거나 좀 더 애틋하게 한다거나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저녁 때 퇴근길에 잠깐 얼굴 비치는 정도였고요. 드시고 싶어 하는 것을 이렇게 잘 해드리지도 못한 이런 것들이 많이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더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가족 범위 내에서 자녀들에게도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애틋하게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아이들의 그 정서와 감정을 공감해주고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내가 미안하구나. 그동안에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했던 얘기대로 난 우리 애들에게 잘하지.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잘했지만은 생각해보면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가족은 기다려주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7학년인데요. 7학년 됐죠.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0대쯤 되신 분들, 저의 인생 후배들께서 보시고 저처럼 이 나이 돼가지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의 7학년이 되어서 깨달은 것들을 공유하려고 오늘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잘해주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도 어쩌면 아이들에게는 좋은 일이야. 뭐 이렇게 제가 스스로 안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근데 그때는 또 저도 젊어가지고요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인생 가이드를 하는 것인지 잘 몰랐어요. 이제는 다시 애 키우라면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되는 거는요. 같은 말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잘 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시간을 자꾸 나중에 내가 좀 덜 바쁠 때 이렇게 미뤘던 거 그 다음에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더라. 네, 자꾸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얘기가 삼천포로 빠질까봐 좀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건강은 미리 지켜야 한다. 네, 제가 이제 7학년이 넘어서면서 여기저기가 이제 아프더라고요. 근데 젊을 때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마음은 정말 20대 같아요. 20대, 30대 같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강의하라 그러면 막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더 잘하죠. 옛날보다 이제 지혜가 충만하다기보다 옛날보다. 그런데 몸이 그걸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걷는 거, 뭐, 다 모든 게. 그래서, 내가 이제 노년기구나. 이거를 문득문득 깨달아요. 그냥 번쩍번쩍. 네. 하찮게 여긴 작은 습관들. 운동해야지, 뭐 이런 거. 근데 뭐 거의 뭐 강의실 아니면 연구실 아니면 뭐 아주 기본적인 그다음에 뭐 마트 가는 거 그다음에 뭐 그런 아주 소소한 거 그렇다고 제가 무슨 큰 제 인생을 즐기면서 뭐
사람들을 만나서 뭐 뻔한 시간을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후회하는 거, 무심한 나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거, 이거 후회되더라고요. 꾸준히 운동하십시오. 저는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만은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꾸준히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로와 스트레스 그거 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거의 과로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뭐 책을 쓰면 거의 밤을 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집필을 끝내서 출판사에 넘겨야 된다는 그 어떤 압박감,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건강은 절대로 후회가 되고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엄청 뭐 아프고 무슨 질환이고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알겠어요. 네, 제가 운동한다고 좀 가서 이렇게 하면은 뭐 한 10분, 15분 하면 지쳐가지고 못하고 기껏해야 이제 산책 정도인데, 걷는 거 정도죠. 그리고 이왕이면 좀 걸어 다니고. 네,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 있으려면 지금부터 자기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결국 남는 거는 마음이더라고요. 결국 남는 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서 저는 그렇게 막 인간관계를 막 폭넓게 하지는 않았어요. 뭐 그 직장에서 만나는 교수님들, 학생들 뭐 겨우 그 수준이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막 교회에서 뭐 목사님 뭐 그 사모님 그냥 그 수준이죠. 제가 이렇게 막 누구라고 친밀하게 지내고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결국 남는 게 정말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그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시간을 좀 내서라도 만나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을 남겼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직함과 학력과 자기의 그 스펙을 쌓는 것도 상당히 성공이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사람들은 기억하더라고요. 김명이 그 사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지, 열심히 살았어. 근데 난 그 전에 그 사람하고 좀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할 걸 했더니 맨날 바쁘다 하더라. 이런 소리 듣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저는 그런 시간을 웨이스트 타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할 일이 많은데 무슨 사람을 만나고 차를 마실 시간이 어딨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정말 인생에 있어서 좋은 추억이고 상대에게 좋은 마음을 남기는 거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에서 후회하는 건 뭐냐면, 자존심과 경쟁심에 얽매여 잃어버린 관계들을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고,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나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AI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까지 냈잖아요. 논문도 쓰고, 제 전공 상담 쪽이고, 가족 상담, 뭐 부부 상담, 이런 거, 아동 상담 이런 건데, 제가 새로운 학문에 또 도전하고 신학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거기서 또 주저하지 않고 또 다시,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또 시작이냐. 끝이 없구나. 그 말 속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언제 케어받을 수 있니? 그 소리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 남편이 저에게 정말 누구한테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제 집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실하게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제가 새로운 거에 도전할 때마다 또 시작이니? 이제 하나 끝났으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신학 박사 하나를 더 했어. 그럼 이제 그 박사 한다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가족들은 또 돌봄을 덜 받잖아요. 그래 끝났는데 또 책을 쓴다 그러는 거야. AI 혁명과 기독교의 만남이라는 책을 제가 이번 3월달에 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 속에 어떤 말이 들었냐면 어떻게 그렇게 끝이 없이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칭찬이기도 한 것 같고 아니면은 어떻게 나는 언제 남편으로서 아내로부터 돌봄을 받는 그런 위치가 되지? 뭐 제가 돌보지 않은 건 아니죠. 근데 또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언젠가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명현 너는 이제 7학년이 이제 넘었는데 어떡할 거야? 네가 세상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더 미루지 말고 건강에 나빠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하면 할 게 있으면 뭐지? 그걸 물었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남들은 뭐 여행을 가고 그동안 못 배웠던 걸 배우고 저는 그냥 천생이 책 보고 책 쓰고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근데 도전하는 게 거의 다 학문하고 관련된 거라서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할 정도로 다른 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뭐 취미생활도 전 별로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게 내 꿈, 내 취미, 내 감정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나의 꿈은 어느 정도 달성을 하지 않았을까? 아주 어렸을 때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교수가 됐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해서 신학을 하고 신학을 또 박사까지 했잖아요. 목회학하고 신학 석박사 그리고 또 교회를 2개를 개척하고 이거 오늘 뭐 제 자랑 같은데 절대 자랑 아닙니다. 저처럼 살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도 이루었고 그래서 생각한 건 다 이렇게 이루었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나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준다면 why not 하고 이제 또 동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그래서 깨달음은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데 별로 취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비슷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그렇게 막 여행 가고 어디 뭐 그 아직도 저희 부부는 골프 그런 거를 몰라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아웃도어 스포츠를 안 좋아해요. 뭐 밖에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기껏해야 그 실내 수영장 가서 수영 정도 하고 뭐 피트니스 가서 좀 가벼운 운동 좀 하고 그게 고작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자존감이 나는 참 높다라는 걸 제가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나를 잘 돌봐야 가족들도 나 때문에 힘들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용서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선택이고 자유라는 거. 그런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살 날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저희가 100세까지 이렇게 말짱한 정신으로 있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만약에 묵힌 미움이나 어떤 분노나 적개심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있을 수 있었는데 저는 별로 그걸 그렇게 분노를 한다거나 적개심을 갖는다거나 미워하다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신앙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내려놓고 근데 그런 거는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는 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겪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는 그냥 좀 거리를 두고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게 뭐 관계가 나빠질 이유가 없었죠. 왜냐면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런 사람이네. 아,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그냥 거리를 조금 둬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묵힌 마음이 나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일찍이 터득한 사람이라 신앙 속에서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를 많이 힘들게 했던,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했던 사람들조차도 저는 신앙 덕분인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저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깨달았다는 거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러면 결국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고, 내가 소중한 나의 시간을 웨이스트, 낭비하는 거라는, 그 에너지도 낭비, 건강 나빠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오래전에 깨달은 사람이라, 제가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라 신앙 속에서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겠지, 이걸 믿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런 분노나 적개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참 행운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이렇게 가끔 실족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70이 넘어서 생각해 보니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다. 이제 제가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그렇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삶이 나에게는 진짜 나답게 사는 아주 귀한 그런 따뜻한 삶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거 소제목을 50대 이상이면 꼭 보세요, 이걸 하나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50대 정말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70대 인생 선배가 이렇게 이런 것이 상당히 나는 70이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미리 깨달아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